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에는 시편 1편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편은 두 시편은 시편의 서론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을 끝마칠 때에도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제에 이어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이방 나라가 등장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많은 민족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는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이유는 자신들을 묶고 있는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비웃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비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세우신 왕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왕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세상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겠다로 본문을 바라보며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체를 군왕과 여호와 이렇게 두 주체로만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체는 둘이 아니라 셋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방 나라가 등장합니다. 다른 민족들과 합치기도 하고 군왕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등장하는 주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어땠습니까? 먼저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 왕은 먼저는 다윗 가문의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가문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의 왕을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시편 2편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 가문의 왕들을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그때 그 장면에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시편 2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의 고백도 역시 시편 2편을 인용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이 기름 부음을 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 존재하는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왕이어야만 자신들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나라만을 건설하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말이 법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버리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이라는 것에 대한 역할을 하나도 할 수 없으니까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세상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헛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만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아주 가까이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사고했던 민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월에 나누었던 에스겔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딱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자신들이 왕인 나라를 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도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왕인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여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라만이 가장 복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여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의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내가 드러나야 해서, 내 뜻대로 돼야 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깨뜨려지고 질그릇처럼 부서져 버릴 우리의 삶은 아닐지 그것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결박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조이고 답답하게 하고 나의 의미를 없게 만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피하고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은 주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그 길은 역시 생명의 길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뜻대로 해 라고 말합니다. 네 나라를 마음껏 펼쳐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보다 중요한 것은 너의 이름이 나는 것, 너의 뜻대로 너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거야. 네가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행복하냐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모든 유혹과 죄에서 벗어나 여호와께로 피하십시오. 그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결박당하십시오. 그 결박이 생명의 결박입니다. 그 결박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결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지 못하고 내 나라가 아닌 것 같은 유혹들 때문에 결박을 벗으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싸움들은 주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은 우리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유혹하는 사망의 음성들로부터 피해서 여호와께로 다시 피해 갑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묶임받아 살아갑시다. 그 길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복을 기억하는 우리,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을 되려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참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통치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